예배 가운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 계시고요. 예배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 시편 1편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예송하는 시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봉독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려는지 이미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벌써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가정의 달 메시지로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 가정에 주시는가 를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이 이 시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직접 들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가 하면은 그게 기도와 찬송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은 바로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졌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정직한 반응이 이 시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이 시편이에요. 그걸 기도로, 그걸 찬송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시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턱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나름대로의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도 그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게 그게 시편 1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시편 1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길을 가야 하는구나. 이 길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 길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마스크 끼고 지금 해도 소리 하는지 아닌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배우고 또 따라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
자, 여러분 이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이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매우 아름답고 풍성한 길, 풍성한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정력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 그 길은 뭐한다 그랬습니까? 망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자세히 보시면 시편 1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우리가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여기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표제가 있습니다. 이걸 표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편 1편에는 그런 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시작을 보세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무슨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여러분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시인을 그건 세 가지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자, 먼저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세 가지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고라는 말은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못 사는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속적인 성공,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가, 거기에 그런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아니하고 그랬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먼저 여기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경건치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 그런데 경건치 않은 사람이 악인인데 이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꾀가 있대요. 악인에게는 꾀가 있대요. 여러분 이 악인에게는 꾀가 있는데 이 꾀가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에 꾀를 가지고 삽니다.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요 욕심이 많아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대체로 꾀로 사는 사람들은요 노력하기보다는 쉽게 성공하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땀을 흘려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확천금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꾀로 살려는 사람은요 남을 속이는 데에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여러분 아픔을 주는 게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의 목적만 성취되면 되는 거니까 꾀로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꾀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지식을 지나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가진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가르침도 듣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꾀에 넘어간다고, 반드시 멸망당한다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 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이렇게 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이렇게 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질 것 같아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지 않아요? 질 것 같잖아요. 목회도 꾀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꾀로. 그러면은 꼭 질 것 같아요. 뭐 좀 꾀를 부려야 되는데 질 것 같아요. 그런데 6절을 봅니다. 6절. 잘 보셔야 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예?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시원찮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망할 것처럼 보이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느냐, 그렇게 보이지만 그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악인들의 길은 뭐 하다고요? 망하나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성패는, 이 사업의 성패는 결정 났다 안 났다? 결정 났죠. 누가 이기고 누가 진다? 의인이 이기고 악인이 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가 결정난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우리가 왜 주인공은요 총알을 가슴에 맞아요. 자기 손으로 총알을 뽑아냅니다. 안 죽습니다. 결과를 알아요. 저 주인공은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엑스트라는요 피탄 맞아도 다 죽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뭐한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너희들은 그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세상이 꾀를 따르지 않고 이 악한 꾀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보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그럴까요?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먹고 마시고 입고 성에 탐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혈안이 돼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죠. 본래 사람은요 본능과 이성이 존재를 합니다.
본능과 이성이 존재하는데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그게 자연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나면은 우리는 그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본능을 뭐하게 돼요?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안 드러내는 거예요. 성질 난다고 성질 안 내는 겁니다. 예? 꾀가 생각나도 꾀를 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니까. 그런데 자연인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과음을 지르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과음을 지르고, 항상 본능대로.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생존 본능, 생식 본능, 성적 본능에만 사로잡혀 삽니다. 동물적 본능에만 끌리는 겁니다. 맨날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육체에 끌리고 육체를 위해 사는 육체 주도적인 삶,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의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솔로몬이 보여준 삶이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죄인의 길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최소한 외형적으로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거머쥔 왕입니다. 솔로몬은요,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 최고의 지혜를 가졌을 때, 모든 부요함을 다 가졌을 때,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솔로몬은 어떤 삶으로 나갔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자연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자연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전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자, 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금 전도서에서 2장 1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연인들의 낙이라는 게 전부 다 시험 삼아.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 다 어떻다고요? 헛되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이구며 여러 동산과 가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의 소유와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좀 와닿습니까?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복돼서 하는 얘기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과원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키웠습니다. 처첩들을 많이 뒀습니다. 많은 은금과 그런 보배들을 가졌습니다. 응? 자, 여러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것들을 안 막았다고, 이런 것들을 즐겼다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마음을 엔조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 다 지내놓고 살아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다? 철저하게 죄인의 길, 자연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기와 부유함과 건강을 가지고 오직 동물적인 본능에 심취해서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중에 뭐가 남는다고요? 후회만 남는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후회만 남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중에 가서 이렇게 처절하게 후회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제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무슨 일의 결국을 들었습니까? 2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끊임없이 솔로몬이 하는 그 얘기를 내가 다 들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지고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나중에 후회밖에 남는 게 없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가장 복된 것이다.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오늘 시편 1편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우리가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요? 죄인의 길에. 솔로몬이 걸었던 이 길을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란 자기 외의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우습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자기 외의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기는 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하나님이 뭐 그 창에 보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하무인입니다. 그냥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우습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조롱의 대상이고 자기 판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늘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전만은 저렇고 인만은 이렇고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옳고 선하고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며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사건건 참견하고 사사건건 빈정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만한 사람은 자기 외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모든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볼 때 세상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요즘 우리가
보면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해도 저만큼은 하겠다. 세상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의외로 이런 오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앉지 말래요. 왜 여러분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면 안 될까요? 보세요.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함께 하다 보면은 자연히 무슨 말을 많이 듣게 됩니까? 나쁜 말을 많이 듣게 되겠죠.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조롱하고 빈정대는 말을 계속 듣게 됩니다.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그것이 듣다가 자꾸 듣다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말도 쉽게 들려집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오만한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닮고 싶지 않아도 자꾸 오만한 사람 자리에 함께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사람을 자꾸 닮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유유상종.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집에 소를 키우는데 그래서 소를 한 마리 더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가니까 근데 시장에서 소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소 중에 늘 농땡이 피우고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는 소가 있는데 시장에서 사온 소가 그 소하고만 노는 거예요. 그 소하고만. 끼리끼리 논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아는 거야. 그게 유유상종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 오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나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절대 오만한 자와 같이 자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이 악하고 반역적이며 오만한 행위를 피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면 2절은 보다 적극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은 행복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2절은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하고 그 율법을 뭐 해야 된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악한 것을 피하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복은 뭘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주야로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항상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읊조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삶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면 야, 이분의 삶이 참 깊다. 이분의 생각이 참 깊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 계시죠? 삶이 깊다라고 느껴지는 분의 특징이 배려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이 삶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깊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예? 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나와 관계된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이 깊어져야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그 삶에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삶의 방침이고 말씀은 삶의 지침입니다. 원래 여러분 율법은 짐이 아니에요. 의무로 지키려 하니까 이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안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억지로 하려니 억지로 안 하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길이 없는 광야에 살아갈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감동으로 되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 뭐다? 지침서와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낯선 도시에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도시에 갈 때에 뭘 켜고 갑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차 안에서 막 수다 떨다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얘기를 못 듣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목적지를 제대로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헤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놓았으면 내비게이션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로 가라 하는지, 어떻게 가라 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거길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길,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인생길이니까, 이 길은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교훈해줘요. 책망해줘요. 바르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게 여러분 읊조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읊조리면서 건져 올린 깊은 성찰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읊조리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오늘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행복이라고. 그래서 그 읊조림 속에서, 그 깊은 성찰 속에서 깨달아진 그 삶이, 그게 행복이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행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진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뭐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은 1절에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을 피하고 2절에 온종일 여호와의 가르침을 읊조리며 깊이 새긴 사람의 행복은 삶의 충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어떠냐? 바로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은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물줄기가 끊이지 않는 강가에 심겨온 나무가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 풍성함을 누립니까? 누가 이런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 그래서 악을 떠난 행복한 사람은 생명의 활기로 충만하여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나무처럼 안전합니다. 나무가 계절에 맞게 정해진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봄에는 파종을 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그 파종한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그렇죠? 자, 그리고 과일 나무에 봄에는 꽃이 피고, 그리고 가을에는 그 꽃이 핀 나무에서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예요. 하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계절에 맞게 정해진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질서, 자연 시간표에 따라서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리에 맞는 삶. 그런데 4절부터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까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삶은 뭐와 같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가 뭡니까? 우리가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찍고 나면은 그 살을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그 벽 껍질, 겨입니다. 겨. 그런데 의인의 삶을 마치 가볍고 무익하고 텅 빈 껍데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 누리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성공했다, 저 사람들이 부자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성경은 그 악인의 삶을 가볍고 무익한 텅 빈 껍데기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스바냐서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껍데기를 모아서 다 나중에 뭐하라 그랬습니까? 불에 태우라 그랬어요. 심판을 말합니다. 다 불에 태우라.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마치 에덴 동산을 적시는 강가에 심겨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나무를 여러분 상상하게 합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와지 못한다? 들지 못한다. 악인들의 최후 심판, 악인들이 끝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다시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한다?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을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세상 사람들이 내 길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가 사는 이 삶의 길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리석게 살아가는 보이는 이 길을, 내가 사는 이 삶의 길을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차이가 별로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악인의 길을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망할 것처럼 보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악인이나 뭐 의인이나 그게 그거 같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허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옆에 든든히 서서 제철을 맞아 열매를 내놓는 나무 같지만, 복 없는 사람은 열매는 고사하고 찬바람에도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은 심판의 멸망을 당하지만 열매 있는 사람은 복된 이 삶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삶을 오늘 시인은 행복한 삶이라고,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이 열매가 있는 이 삶,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엎조리는, 묵상하는 그 삶,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언약 관계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절대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엎조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풍성함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 오늘 첫 주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이제부터 소극적이지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엎조리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경운의 모든 성도들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엎조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시냇가의 신교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운 모든 성도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